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과 인류가 하나님을 모셔온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주 가을의 상생 문화를 여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해요.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영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나요? 네. 예,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할까 하며 많은 생각을 하며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 전 대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팔공산에 있는 제천단에 올라봤어요. 상제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 현장에 다녀오니 더 잘 가슴으로 느껴지더군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가까운 유적지에 다녀와 보세요. 상제님을 가슴으로 느끼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증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어땠나요? 저는 한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듯이 하늘에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많은 점들이 풀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걸 바르게 알고 난 후로 그동안 막연했던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우리가 상제님을 가장 먼저 모셔온 민족이란 게 자랑스러웠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니 저도 기쁘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모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인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왔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셔온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인류는 각 종교권이나 문화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해왔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공식 호칭이 상제라는 것을 배워봤어요. 자, 이때 이 상자는요, 최상의 가장 높은 지존하신이란 뜻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제자는 바로 하나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인류는 이 상제님을 모셔온 문화가 있었는데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등극을 할 때나 또는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했던 그러한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이나 또 서울의 소공동에 있는 원구단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천재를 지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리고요. 또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온 인류의 뿌리 종교인 신교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 신교는요. 자, 이렇게 씁니다. 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 신은 바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상제님을 모셔온 바로 그러한 뿌리 종교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이 상제 문화와 신교가 다 사라지게 되어서 지금은 그 상제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 우주 가을에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요, 상제님 강세를 예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정산 상제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가끔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도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도전 3편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예, 3편 1장 4절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만유 생명의 아버지요 큰 스승이시며 천지와 만물, 인간과 신도의 통치자이시니라. 예, 다음에는 2편 23장 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 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 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아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예, 상제님은 우주 안에 있는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길러서 잘 다스려 주시는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요? 상제님이 바라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상제님이 바라시는 인간으로 사는 걸까요? 이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정미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네, 그럼 화주는 어때요? 엄마, 아빠는 제가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꿈과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일까요? 자식이요. 네, 맞습니다. 자녀인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야. 내 인생은 따로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는 몰라도 부모님은 늘 걱정을 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답니다. 그럼 우주의 상제님은 어떨까요? 상제님은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상제님의 통치 아래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상제님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상제님이 바라시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상제님이 바라시는 삶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주 1년 이야기에서 선천 봄과 여름은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우주의 환절기라는 것을 배웠죠. 자, 상제님은 이 우주의 가을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왔던 인류가 우주의 성숙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인간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제님을 잘 몰라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꼭 상제님을 알아야만 할까? 자, 여기에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문제에 이번에 인류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환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 환절기로 인해서 그래서 지구의 대변혁, 바로 기상 대이변과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테러 문제 등 이런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큰 대변혁을 겪고 넘겨야만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이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제님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대환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은 바로 이러한 이치대로 이번에 여름에서 가을로 변할 때 인간으로 오시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인간으로 직접 오시는 상제님을 모른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존의 성자들이나 이치를 깨달았던 현자들, 그리고 미래를 알았던 영능력자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들 한마음으로 외쳐왔을까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라고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야 이번에는 내가 봄, 여름 동안 성장해왔고 길러왔던 이 우주가 이제 열매를 맺는 가을철을 맞아서 나와 인류가 모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우주의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철이 변하는 이때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해 직접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주의 가을철의 열매가 아니라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제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상제님은 또 도전 1편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 상제님은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존의 성자들이나 이러한 현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대변혁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류에게 전한 소식이 있는데요. 아주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제가 공통된 부분만 핵심을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전한 소식이 그 공통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대변혁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혁 속에는요, 지구의 축이 바로 서서 큰 우주의 궤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것을 지축정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작은 병과 큰 병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점점 더 커져서 앞으로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질병으로서 대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큰 전쟁이 발생을 해서 인류에게 문명적으로 큰 충돌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대변혁을 겪고 인간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누가 오실 것을 밝혀놓은 것일까요? 상제님이겠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우주의 대변혁을 겪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좋은 신천지의 새로운 문명이 열려서 앞으로 이 지상에 너무나 뛰어난 낙원 세계가 건설된다라고 모두들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변혁을 현상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종교나 미래를 예견했던 사람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그것은 지구가 어떤 대환란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모르고 산 이야기인가요? 우주 원리적으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러한 이치로서 겪게 되는 하나의 환절기의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인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과정으로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우주일련 이야기에서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모두들 진단을 해놓고 또 예견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인간 세상을 구해야 한다면 힘이 있는 나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상제님을 모셔왔던 우리나라로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상제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예고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사서 삼경 중에 주역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역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주역은요, 동양 철학의 어떤 대표인 역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종교와 과학의 세계관에서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와 변화에 대한 이치를 담아놓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서로 이어주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역철학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역철학의 궁극에 가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우주의 이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상제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관을 갖다가 잘 공부를 해보면 바로 상제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우주와 그 상제님의 통치 정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역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도 주역은 어떠한 글이다라는 것을 밝혀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전 5편 248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5편 248장 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편 20장에 있는 4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4절에서 5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 있느니라. 예,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리고 이 주역의 원리로 개벽할 때 그 이치대로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역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직접 강세하신다는 것을 밝혀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주역의 설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주역의 설계전에는요. 제출호진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제는 우리가 하나님 제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께서 진방, 주역의 8개 원리에 보면 이 진은 동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영이 세운 우리 어느 나라 발해 대진국이 있죠. 그때 이 진도 바로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진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으로 오신다. 동방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밝혀놓았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주역의 원리로 8개 원리에서 동북방을 간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바로 어디냐? 한반도의 위치가 바로 이 동북방 간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역 설계전에는 또 이 간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간은 동북지 괴안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왈 성은 호간이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 뜻을 설명해 드리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지방의 괴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든 만물이 여기에서 한번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역 설계전에 나와 있는 제출호진이나 성은호간은 곧 이 우리나라, 이 동방 땅 한국에 하나님께서 강세하신다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된 작은 나라로 오신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도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도전 5편 306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예, 30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국 활개 남조 선이요 만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느니라. 예, 그리고 또 2편 36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예, 자 2편 3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오니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 예, 상제님은 이렇게 천하 만방을 살려낼 구원의 활방이 우리나라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간의 원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에 모든 뿌리에서부터 나무로 보면 진액이 쭉 펼쳐 올라와서 가지 끝까지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이러한 양분과 수액이 전부 다 다시 뿌리로 다시 돌아와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우리에게서부터 펼쳐나가고 다시 그 뿌리를 밝혀서 돌아와서 우주에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바로 상제님은 우리 민족으로 바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지리의 원리로 밝혀주신 것이 있는데요. 증산도 안운산 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우리가 지구의 혈자리다라는 것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데요. 모든 대륙과 형상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리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좋은 혈자리, 명당자리가 되려 그러면 좌청룡 우백호로 이렇게 서로 감싸는 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내청룡으로 그리고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이 외청룡으로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고요. 또 오른편으로 인도네시아 반도와 그리고 저런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외백호로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호주가 안산이 되어서 아래쪽으로도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새어나가는 부분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지리의 원리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생식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우리의 팔다리도 어떻나요? 다 같이 그 생식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형국으로 딱 벌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저렇게 다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형국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제님은 또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편 1장에 있는 성구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1편 1장을 한번 펴볼까요? 예, 도전
1편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민족은 신교의 종주국이라 그랬죠. 원래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하느님을 알고 모셔온 그러한 인류의 뿌리 종교인 신교를 우리는 이렇게 믿고서 신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제 우주의 가을을 맞아 원시 반본하는 이치에 따라서 그 뿌리 민족인 우리 민족을 따라 다시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 강세하실 것을 약속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자, 혹시 우리의 조상님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본 분 있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네, 삼국유사, 우리의 역사가 담긴 삼국유사에 보면요, 진표 대성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학교에서 역사책을 통해서 진표 대성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법상종을 창시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지금의 김제만경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진표 대성사님의 일화 속에서는요, 우리가 몰랐던 아주 엄청난 놀라운 그 소식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잠시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표 대성사님은요, 12살 때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에 입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큰 뜻을 품고 이제 법문에 이제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산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금산사에서 진표 대성사를 이렇게 키우신 분이, 받아주신 분이 스승인 숭제 법사님이세요. 그런데 숭제 법사님은 진표 대성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너는 미륵의 계법을 받아라. 그래서 진표 대성사님은 그때부터 그러한 숭제 법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전국에 있는 명산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돌을 닦다가 마침내 27세가 되시던 경자년에 저 지금의 전북 부안에 있는 변산 부사의 방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딱 자리를 잡고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사의 방장이라는 뜻은요, 모든 일체의 생각을 끊는다, 모든 상념을 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위에서 딱 앉아서 일심으로 수행에 정진을 하신답니다. 참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정성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수행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수행을 하면 어떤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근데 이렇듯 내가 참 미륵불을 만나리라, 참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3년 동안이나 수행을 한 끝에 아무런 깨달음에 수기를 받지를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부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몸을 던져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시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진표 대성사님을 탁 태우고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 주셨답니다. 너무나 신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이 정말 헛된 공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큰 용기를 얻고서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깨달음을 얻어보리라, 참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21일을 기약하고 수행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몸을 돌로 두들기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참회의 법으로서 21일을 수행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막 어때요? 막 팔과 다리가 이제 막 부러지겠죠. 3일 만에 팔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흥건하게 되고 막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쓰러지시게 되고 거의 이제 생사를 헤매게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7일째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하늘에서 지장보살이 탁 나타나셔서 그 진표 대성사의 아픈 그 몸과 팔과 다리를 쫙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싹 완전하게 완쾌가 되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이면 우리가 뭐 어떤 상처가 나거나 팔과 다리가 다쳤거나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러한 정성에 의해서 하늘의 감흥을 받아 다시 몸이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진표 대성사님의 그 간절한 구도의 과정이 잘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이렇게 돌로 막 두들겨 가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그만큼 자기 자신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벗어던지는 그런 구도의 열정이 없었다면 진표 대성사님은 더욱더 큰 깨달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 진표 대성사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1일을 딱 끝낸 후 21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그 신안이 환하게 열리면서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미륵님이 천상의 궁전, 그 천상의 그 수도를 불교에서는 도솔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님께서 도솔천의 군중들을 다 데리고 직접 진표 대성사님이 수행하시는 그 부사의 방장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탁 어루만져 주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참 장하도다 대장부여, 응? 내가 이렇게 일심으로 개법을 구하다니 내가 저 한 손가락을 탁 퉁겨서 저 수미산을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너의 마음은 물리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그 진표 대성사님의 그러한 그 구도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진표 대성사님이 그렇게 하느님을 직접 미륵불을 칭견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 미래에 지구의 대환란인 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님께서 다시 인간으로 이렇게 미륵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이 미륵님께서 이 땅으로 와주시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신도 그때 다시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할 큰 뗏목으로 써주시기를 약속을 받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러한 구도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느님이신 미륵을 직접 만나서 미륵님과 약속을 받으신 분은 진표 대성사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미륵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미륵은요, 이 불교의 미륵 하생경에 보면 이 미륵이 누구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지구에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늘의 천주이신 미륵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산이나 들 또는 어떤 사찰에 가보면 앉아 있는 부처님 말고 서 있는 부처가 있다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미륵님은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서 있는 이 부처님의 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미래에 오시는 구원의 부처님을 바로 미륵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표 대성사님과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내가 미륵이니라 라고 밝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제님은 진표와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진표 대성사는 네가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미륵상을 세워서 앞으로 미륵이 올 것을 세상에 알려라 라는 계시를 받고서 미륵금상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사를 크게 중건을 하시고 미륵금상을 세우시고 또한 금강산의 발현사에도 미륵금상을 이렇게 세우시고 속리산 법주사, 길상사라고 하죠. 거기에도 미륵의 도량을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의 대중화가 펼쳐졌던 것이죠.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김미순 선생님을 불러서 우리가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김미순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마음과 같이 공부가 되지 않을 때
몸이 움츠러들며 허리가 굽어지죠. 자, 가슴을 활짝 펴고 반듯한 허리 자세를 위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작은 허리 비틀기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준 다음 움츠러드는 가슴에 있는 기운을 밖으로 멀리 내보내면서 가슴을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두 팔을 내리면서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은 다음에 호흡을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반대편 두 팔을 편 상태에서 반복을 해줍니다. 두 팔을 45도 각도로 내린 다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과 허리 동작에 중심을 두어서 허리를 비틀어 줍니다. 두 발을 모아서 숨 고르기 동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 기운을 내 몸 안에 저장시킵니다. 자, 처음부터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요.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얼굴에는 미소 가득한 멋진 청소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함께 따라 해봤는데요. 수행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자세가 바로 잡혀서 우리 학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서 효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지 궁금해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천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제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부분이 있어요. 도전 2편 22장에 있는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예, 우주에 봄과 여름은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우주의 봄철은 하늘이 인간을 낳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하는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늘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해서
천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주의 여름철은 이제 이렇게 천지에서 난 인간을 길러서 발전을 시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인간이 발전하고 지상 문명이 화려하게 꼽히기 때문에 땅에 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지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봄, 여름 시간이 지나고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낳고 길러왔던 인간이 이제 열매를 맺고 완성을 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는 인존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의 가을에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 세상에 직접 오셔야만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아픔과 잘못된 문제를 직접 끌어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젠 통치를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제님 말씀대로 이때는 인존 시대니라 사람이 천지의 대세를 바로잡는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자, 그 상제님이 언제 어디로 오셨는가를 도전에서 밝혀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도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편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1편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1871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니라. 예, 이렇게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인 1871년에 전라도 고부 땅에 탄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신 이 마을은요, 갱망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손바래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손은요, 손님 객자 그리고 바라다 망자로서 갱망리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손님을 바라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우주의 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랬던 마을이라는 것을 손바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오실 땅을 이렇게 알고서 미리 그것을 예견했던 놀라운 예지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제님께서 쓰신 그 존호가 증산이신데요. 자, 이 증산은요, 바로 시루 증자로서 모든 것을 익혀서 완성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제님께서 오신 이 손바래기의 그 주산이 바로 시루산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그 시루산의 지명을 취하여 존호를 정산으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쓰신 이 정산이라는 존호만 보더라도 상제님께서 모든 것을 익히고 완성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식 호칭이 상제님인데 원래는 옥황 상제님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주의 가을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존호가 정산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정산 상제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럼 그 상제님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상제님 당시에 상제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상제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하고 있는 한 우리 성도를 만나보겠는데요. 오늘은 서창주 성도를 만나볼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서창주 성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잠실초등에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서창주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본질적인 질문. 나는 누구일까? 왜 나는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에서 자아 실증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였거든요. 청산도의 진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올바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또한 현실적인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만나서 얻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된 상태님보다 더 지존이 자유의 계집분이 소장님이다 라는 상태님의 말씀에서 감망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건강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미를 일깨워 주는 청산도 신앙이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받게 되는 점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의문들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세상의 진리를 만났다는 점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점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간절히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참 진리를 만난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서창주 성도님 얘기를 들으니 어땠어요? 네,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서창주 성도님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제님을 진정 가슴으로 느끼면서 저렇게 잘 모시면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상제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주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우주의 환절기가 되어서 이때는 이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상제님께서 원시반본하는 이치에 따라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근본 문제를 바로잡고 새로운 우주의 상생 질서를 열어주시기 위해 그 뿌리 민족인 우리 민족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실 것을 예고한 성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제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인 1871년 신민년에 우리나라에 강세하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상제님의 존호가 증산이시기 때문에 상제님을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하늘과 땅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는 존재인 인존 시대가 되어서 인존 하나님으로 오신 상제님을 우리는 바로 증산 상제님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 한반도에 강세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오신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모셔온 민족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자긍심과 하나님을 직접 모셔왔다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바로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대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을 만나야만 우주의 올바른 열매를 맺고 진정한 인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그토록 찾아왔던 참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을 이제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난 나의 모든 인간의 소망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